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이 없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갑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또 넘어지고 우리가 또 죄악 가운데 있었다가도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결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겸손하게
우리는 우리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워진 우리의 자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붙듭니다. 내 육신의 자아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그 영적 자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영혼이 소송되고 다시 이 땅의 삶을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주 서문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훔서 나훔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0쪽 즈음에 있는 나훔 3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차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잘 못 주무신 것 같기도 하고 잘 주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의를 세우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저건 안 무너질 거야. 어떻게 저게 무너지겠어?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요, 무너질 것 같이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무너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끝까지 안 무너지기를 바라거든요. 이게 세계사 역사를 보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무너져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요, 썩을 대로 썩어버립니다. 어떤 정권이 끝까지 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요,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됩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참 이게 역설이에요. 안 무너지기를 바라죠, 우리는. 근데 무너지는 게 또 은혜더라 이겁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경제가 계속 추락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위태로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유는 뭐냐? 지금 일본이 말이죠, 50년도 넘고 60년도 넘고 70년도 넘었어요. 정권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먼저 선포합니다. 절대로 이것은 무너지면 안 돼. 하나님, 이거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얼마든지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얘야, 네 거 내가 조금 무너뜨려야겠다 하고 다가오시는 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살아가시면서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2008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한때 수백만 구독자를 자랑하던 유명 유튜버가 한 번에 어떤 사건으로 몰락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설마 저런 정도가 무너질까? 그런데 무너진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설마 이게 무너지겠어?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수르 안 무너져. 에이, 설마 무너지겠어? 근데 무너집니다. 근데 그 무너지는 것도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아수르가 왜 무너질까요? 그 안에 거짓과 포악, 탈취가 있어요. 우리 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수르 본인은 몰라요. 이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있는지를 몰라요. 모르고 그 아수르 나라 안에 이것이 가득한데 지금 주변 열강을 정복해 가면서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아수르가 너무나도 그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아수르인 줄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봐요. 중심을 봐요. 아수르 본인은 몰라요. 우리 나라 안에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주변 열강을 정복하면서 이렇게도 형통한, 그래서 아수르는 그 형통한 상태가 아수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 탈취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걸 몰라요. 자, 그래서 탈취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니까 어떤 일들이 지금 아수르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냐?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아수르 나라 안에는 지금 이런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해서 막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말, 바퀴 소리, 뛰는 말 소리, 달리는 병거 소리, 그 안에 막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것이 가득한데, 그런데 나라는 주변 열강을 복속시키면서 막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수르는 어떻게 생각했냐? 아수르는 번영의 나라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나라다. 이게 아수르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그런 번영과 그런 세계를 제패할 만한 그런 힘은 일장춘몽이고, 아수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휙휙하는 병거 소리, 윙윙하는 바퀴 소리, 그것을 이용해서 거짓과 탈취가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너희들이다. 지금 하나님이 아수르 니느웨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 아수르가 어떤 상태인지를 뚜껑을 열어서 아수르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가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 치마만 보는 겁니다. 치마 속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치마를 걷어 올려버려서 이 치마 속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버리겠다는 거예요. 6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주변 열강이 이제 볼 때, 야, 아수르는 세계를 제패할 만한 막강한 나라요, 형통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치맛자락을 올려서 아수르의 속사정을 보니까 아수르 나라 그 안에는 아수르의 본질은 거짓과 탈취와 포악이 가득한 나라구나 하는 것들이 그냥 수치스러움이 만방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를 지금 그렇게, 아수르를 그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또 물어봅시다. 어제 그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수르를
수치 가운데 몰아넣어버리고 이제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통쾌하실까요? 어제 저는 분명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 나눴어요. 우리 신자들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통쾌하실 것이다 라고 여기면 우리의 신앙이 이분법적 신앙이 된다니까요. 내 신앙이 이분법적 신앙이 돼요. 그래서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으니까 네가 그 꼴 당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통쾌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기억해야 됩니다. 나훔서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이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요, 나훔서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요나서도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요나서가 뭘 이야기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이 나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서에 흘러가고 있는데 나훔서에서 지금 하나님이 니들 나훔에서 니들 아수르 내가 수치를 다 드러내버릴 거야. 이렇게 하실 때,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통쾌하실까요? 그런데 가끔 우리들이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은연중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 북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권능의 손으로 어떻게 그냥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통쾌할 줄로 알아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 조국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저 북한 쓸어버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막 거침없이 해대버립니다. 자, 한번 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가, 아니 이렇게 하시면, 내가 아직 죄인의 상태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셨도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아직 무슨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북한과 같은 상태, 그와 똑같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쳐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찢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 살리려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답이 나오죠. 답이 나와요. 신자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신자지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니느웨가 이제 수치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하고 월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지금 통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어떤 심판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로봇처럼 죄 지으며 심판, 그런 버튼을 누르는 그런 상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이 나훔. 그러나 자, 나훔 1장으로 다시 가십시다. 자, 1장 펴보시겠습니까? 1장 3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으십시다. 3절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 그만. 왜 갑자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지금 나훔서는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심판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마음에 지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양가 감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양가 감정. 심판을 해야겠다고 하는 마음도 있으신데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이제 1장 7절을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선하시대요. 환난 날의 산성이시래요. 자, 믿으시는 분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산성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산성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산성이에요. 자, 지금까지 나훔서 3장 메시지를 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의 수치를 치맛자락 올려버려 갖고 다 드러나게 한다고 했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어떤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니느웨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거룩한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으로 따라서 해 주십시오. 거룩한 수치. 자, 생각해 봅시다. 수치를 당하면 그 자체로 수치스러워지는 거죠. 그죠? 수치를 당하면 그 자체로 수치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거룩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충분히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고 계실 겁니다. 이해되실 거예요. 자,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수치가 하나님의 선하신 수치. 그 이유는 뭐냐? 거룩한 수치. 그런 수치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제가 수치를 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치심이 없었으면 저 돌이키지 못하는 존재였군요. 자, 한번 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수치심 때문에 제 인생의 방향 돌이킵니다. 우리는요, 그런 계기가 없으면 내 팔뚝 굽다, 이 태도밖에 취하지 못하는 게 신자가 되어도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쉬운 메시지는 아니지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수치를 당하게 이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나훔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 표현이, 니느웨를 향한 이 표현이 옳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나훔서 1장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기까지만요. 이제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그러면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이 뒷부분, 나훔 3장 뒷부분 이해가 돼요.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도에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남유다를 향하여 가시노릇하고 있었거든요. 자,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수르가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면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기쁠까요? 슬플까요? 네가 말해, 그냥 우리한테 묻지 말고.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아수르가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 가시노릇하고 있다고요. 그런 상태였는데 아수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면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그죠? 자, 남유다가 우리들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자, 이 부분이에요. 나훔서를 볼 때 절대로 이 부분을 놓치고 하나님이 악은 심판하시고 선은 돌보신다, 이런 개념으로만 나훔서를 보면 나훔서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전혀 못 보고 나훔서 덮어버린다니까요. 지금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1장 15절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해 주시겠다, 유다 너희들을 내가 감싸 안아주겠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건데, 단순히 악은 징벌하시고 선은 복 주시고 이런 개념으로 나훔서를 보지 말라는 지금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유다 입장에서,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심판이 기쁘죠. 그런데요, 그 기쁜 그 감정만 유다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초보예요. 초보, 신앙의 초보예요. 이걸 우리 개인에게 대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나에게 가시노릇하는 사람들, 심판받으니까 꼬숩다, 이 감정만 가지는 신자는 아직 신앙의 초보 중에 초보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보실 수 있는 그 눈이 우리 전주 서문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보이시는 것 같고 아멘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감정으로 살아가십시다. 저는 어제와 그제 이런 메시지 드렸어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관계적 정의.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놨어요. 어떻게 맺으셨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 놓고 너와 나는 언약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를 더 발전시켜 놨어요. 어떻게 발전시켜 놨냐? 어떤 언약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는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내 아버지다. 이런 상태에서 언약 관계를 우리하고 맺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십니다. 불의를 놔두지 않으십니다. 혹독하게 정의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의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의는 관계적 정의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너가 좋아하는 치킨 사줄게.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자녀가 말했어요. 네, 알았습니다 라고요.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언약 관계예요. 그리고 자녀가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자녀가 학원이 끝나고 친구들하고 PC방에 가고 부모에게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옵니다. 이때 부모가 화를 내고 치킨을 사주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치킨을 사주지 않을까요? 단순히 집에 늦게 귀가했다, 네가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런 건가요? 그런 거예요? 신뢰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부모의 아픔인 겁니다. 그거잖아요. 치킨을 사주지 않지만, 치킨을 사주지 않으면서 엄마 아빠가 안 사주니까 꼬소로울까요? 기분이? 아니죠? 마음이 아프지요. 이걸 관계적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실 때 죄인이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꼬소로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규칙을 깼느냐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왜 네가 나의 사랑을 버렸느냐, 관계적 정의 때문에 부모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의는 사실은 자기의 몸을 찢으시는 정의입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 엄마 아빠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치킨 사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치킨을 사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치킨 안 사주는 것이 결국은 좋을까요? 안 사주는 것이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즐거울까요? 그렇죠. 사주는 게 즐거운 거예요. 사실은 치킨 안 사주는 것이 사실은 엄마 아빠 본인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독생자 아들을 찢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심판만 나훔서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가 같이 나훔서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니느웨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옛 통 속에 담긴 거룩한 분노를, 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느냐. 이제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장 8절. 자, 시작.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9절도요. 시작.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노아몬, 구스, 애굽 이런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어찌 이런 단어들도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구스, 애굽, 노아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들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실 때 양가 감정, 즉 통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실 때 대충 하실까요? 확실하게 하실까요? 그래요. 확실하게 하세요. 이거 절대로 신자들이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하나님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있으시니까 대충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십니다. 10절, 네가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쭉 나오는 것은 너희들은 분명한 내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여기 왕과 목자, 귀족이 나오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왕도 귀족도 그리고 목자도. 너희들의 왕, 너희들의 귀족, 너희들의 어떤 힘으로 내가 내리는 심판에 너희들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썩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나의 어떤 겉사람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우리는 필요합니다만 냉철하게, 아시겠습니까? 내 속사람, 하나님 사실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만져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만져주십시오. 나를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내 속사람을 하나님이 만지면 우리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끌었느냐? 사랑하는 전주 소문교회 신자들아, 네 속에 있는 수치를 기도 시간을 통하여 내가 다스려 줄게.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과 불의 위에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니느웨를 오래 참아 기다렸듯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내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계적 정의 앞에 제 교만과 죄를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 정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무섭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속사람이 정비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한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룩한 사랑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기도의 시간에 정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날개 아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크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청년대학부 만나살롱 프로그램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주 소문교회가 나의 나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파송선 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류점순 권사님 지난 주일날 교회 계단에서 낙상을 하셨는데 그때 낙상하실 때는 쇄골뼈하고 다리가 다치셨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 병원에서 또 넘어지셔갖고 고관절 대퇴부가 또 골절되셨습니다. 2번 낙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하십니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삶의 예배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합니다.
내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만나살롱 프로그램 하나님이 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채우시고 영육 간에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방학기간 대학생들의 시간을 보람있고 즐겁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는 청년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주소문교회가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신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풍력 땅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시며 탈북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지켜주시고 잘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터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소원정 최준양 선교,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님, 장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하나님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점승 권사님 오늘 수술대 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친히 수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